구원의 확신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번 사순절 고난주간 5일 동안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 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아멘. 네, 끝까지 견고하게 확신 속에 거하시며 힘차게 믿음 걸음 걸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5번 다 개근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5번 다 나왔다. 아유, 거의 다시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행진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가 하는 이 질문,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 해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구원의 어떤 결단 한 번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구원, 그래, 나 구원 받았어. 근데 이게 끝까지 계속 유효하고 있을까? 중간에 흐트러지면 어떡하지? 하는 그 작은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할 때에 우리는 단 한 번의 영접기도, 그것에 동의하는 순간 구원은 임한 것이고 이제 영원히 구원은 보증된 것입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전도하던 시대에 새로운 회심자들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는 좀 다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으니 어떤 일은 막론하고 천국에 갈 겁니다 라고 1세기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듣지 않았던 것이죠. 대신 이런 우려들을 사도들이 했습니다.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회심자들이 믿음이 퇴색되어서 자신들이 전도했던 그 초기 처음의 수고가 헛되이 되면 어떡하나 하는 걸 걱정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빌립보의 회심자들에게도 역시 비슷한 말씀으로 우려를 표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 수고가 헛되면 어떡하지? 기껏 전도해 놨는데 이 사람들 천국도 못 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로마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 독자들은 1세기 그렇게 믿는 사람들 찾아보기 힘들었던 그 시절에, 특별히 이 로마서의 말씀은 헬라의 문화가 정점에 달아 있었던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될 것이다. 히브리서의 경고는 교회에 이렇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흘러 떠내려가기도 한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는 회심자들에게 믿음 없음과 심판이라고 하는 태풍이 불어서, 그런 홍수가 나서 성도들이 떠내려가는 것을 조심하고 닻을 굳게 내리고 조심하고 승리하라고 촉구합니다. 히브리서의 다른 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거 역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다 보면 한 번 받은 구원이 과연
영원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들은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증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성경 말씀들과 상충되는 것일까 하고 고민하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인용된 이 본문의 말씀들은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만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 중요한 것 하나를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받는 믿음은 언제나 끝까지 견딘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타락하면 결국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이 경고들은 우리가 신중하고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참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데 그 구원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경고들은 애초에 참 구원의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드러내는 말씀들이에요. 참 구원을 받은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정말 갖고 있는, 천국 소망에 대해서 성령으로 믿고 그 마음에 정말 이것이 맞는 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되면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내 구원의 생명이 참이 거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어요? 문제는 그 구원이 참된 구원이었느냐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는 거죠. 하나님은 이 경고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믿음 안에 확고하게 서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이 경고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아, 이거는 내가 지켜내고 끝까지 가야 되는 거구나.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그냥 툭툭 싸구려로 다음에 또 구하면 되지 뭐, 다음에 또 사면 되지 하면서 막 쓰다 버리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혹과 어두움의 순간에 우리들의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드는 말씀들이에요. 참된 신자는 결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지만, 하지만 따놓은 당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는 그 신실한 행동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그 구원의 확신은 참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예수님을 쫓고 계속 예수님의 신실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경고들은 결국 나를 자극해서 내가 끝까지 견디도록 돕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주석가들을 괴롭히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어요. 히브리서 6장 4절의 말씀인데,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굉장히 좋은 성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어요. 그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오늘날 예수님이 드러내놓고 욕먹게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이죠. 이런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굉장히 단호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이 어려운 것은 오늘의 주제와 연관해서 보면 신자의 구원이, 성도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 그리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것인가? 이렇게 타락한 사람은 다시 기독교 신자로 들어올 수도 없는 건가? 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구원의 초기 움직임을 경험하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면 다시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두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뭐 하여튼 이런 경험들, 이런 초기의 흥분 상태에도 불구하고 애당초 구원은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밭에 뿌려진 씨앗에 비한 비유를 했습니다. 부드러운 흙에 떨어진 이 씨는 곧 싹을 틔웠습니다. 태양이 떠오르자 말라버립니다. 태양의 열기를 견딜 만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이 비유에서 오래 가지 못하는 식물이 상징하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일까? 아니면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들일까? 이들은 얼마 동안은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비슷한 형태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나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데, 아무 일도 없을 때는 똑같이 멀쩡한 집 같고 똑같이 잘 서 있는 집 같은데 비가 오고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부니까 그만 모래 위에 세워놓은 집이기 때문에 다 무너지고 휩쓸려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왔다가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목사의 마음은 굉장히 괴롭죠. 코로나 같은 질병에 무너진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문득문득 교회에서 얼굴을 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이름이 기억나고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아내에게도 묻고 전도사님들에게도 묻습니다만, 그럴 때 요즘 교회 이제 안 나오게 됐다고 이야기할 때 가슴이 참 많이 아픕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집사 직분도 받고 권사 직분도 받고 했던 분인데 과연 그분의 구원은 완전했던 것일까? 코로나 따위에도 견디지 못하는 믿음이었을까? 기쁨으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쓰러졌구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는 믿음과 그냥 피상적 믿음의 차이가 뭘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속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들지 마세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감동, 영접 기도를 드릴 때 뭉클함, 그 감정이 대단했고 그 후에 종교적 열정이 동반되어서 교회 일에도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은 오늘 이 자리에 아직도 견디고 있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도전을 주는 이야기들입니다.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견디는 것이 진짜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게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지속성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가끔 생각해요. 예수 믿으려면 참 부지런해야 되겠구나. 새벽에 나오시는 것도 얼마나 부지런 떠셨습니까? 보통 부지런해서는 이거 개근하기 어렵습니다. 부지런해야 되는구나. 지속성을 유지하는 힘이구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입니다.
이제껏 잘 뭔가 도착하도록 많이 자라왔는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뚝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실족도 아니에요. 그냥 뚝 떨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다 하는 경고를 한 것은 그런 인간들 다 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경고 메시지가 아니라 절대로 그 상태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믿음 안에 타락하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부모님들이 애들 버릇 고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너 그렇게 이빨 안 닦으면 이에서 벌레 나온다. 입에서 벌레라가 나오면 그 애기 죽는 거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끔찍한 일이 어떻게 생기겠습니까마는 애가 입에서 벌레 나오라고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죠. 아주 단호하게 이를 닦으라고 권면하는 말이 될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타락하면 다시 회개도 못해. 그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야. 그건 똑바로 해. 지금 끝까지 견고하게 계속 부지런하게 그 일을 계속해야 돼 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회개를 격려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믿음 안에 굳게 서 있기를 바라는 그런 이 애정어린 강력한 충고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결단은 단호해요. 나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게 아버지의 뜻이야.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서 부활의 아침에 동참케 할 거야. 나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한 명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으세요. 한 사람도 허투루 대충 그렇게 보지 않으세요. 원수가 길을 써도 예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뺏을 수 없다고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만물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네.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환난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끊어낼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그런 것들 따위에 끊김 당하지 않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고민이 있고 사업에 어려움도 있고 재정에 문제가 있고 관계에 조금 어렵다고 끊어내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보다 더 강력한 것입니까? 그것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미천하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입니까? 아니죠. 저도 사도의 마음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가? 이 질문에 대해 영원히 유효한가? 라는 데 더 관심을 여러분은 가지시겠지만 저는 더 중요한 무게 중심은 한 번 받은 구원이라는 말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효한가?
우리도 영원히 유효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무게중심을 가져야 될 것은 한 번 받은 구원이에요. 이게 진짜여야 한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확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고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그 한 번 받은 그 구원의 그 확신, 그거 진짜이시죠? 진짜이시죠? 그거 끝까지 지키셔야 돼요. 한 번 받은 구원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끝까지 인내합니다. 죽음의 형장에서도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옥에 갇히고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구차스럽게 노임받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하게. 그까짓 것들 구차하게 내가 무슨 살아나겠다고. 그까짓 돈 몇 푼 구차하게 그것 때문에 믿음을 배반하고 내가 그까짓 자기의 목숨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데도 그까짓 목숨 하나 구하려고 내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해? 그런 짓은 난 안 해. 하고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따름으로 이어집니다. 결승전 앞에서 흐지부지 되는 믿음은 처음부터 결함이 있었다. 계속 한 번 받은 구원을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며 나그네의 때를 두려움으로 보내시는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서 13장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가장 박해가 심했던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격려하였습니다. 베드로서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면 넉넉히 구원을 받는 여러분의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간당간당 구원받지 마시고 간신히 턱걸이로 가지 마시고 넉넉히 구원받는 풍성한 은혜의 길을 걷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8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그 찬송의 3절 가사가 오늘 이 말씀에 좀 와 닿았습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도장 찍어주세요. 도장 찍으면 계약 끝난 겁니다.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워요. 넘어지기 쉬워요.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은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삶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얘는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내가 보증해. 천국까지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28장 우리 찬송 한번 부를까요? 찬송가 28장. 저쪽 치르구나. 자, 우리 한번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복이 축복, 은혜의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끝까지 천국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어주소서. 굳게 끝까지 메어주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질소.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오늘 새벽에는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실 터인데 5일 동안에 참석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끝나자마자 막 바로바로 가시는데 새벽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새벽이지만 조금 더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정말 내게 천국인을 치시고 이때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끝까지 나를 붙잡으셔서 천국에도 이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라고, 오늘 또 금요일입니다. 혹 여기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피가 흘러내려가는 십자가 가까이 와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 고난의 이 새벽에 주님 나를 통하여 끝까지 천국인을 치시는 은혜를 하나님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